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절까지는 제가 읽고 6절부터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가끔은 물을 건너실 때, 강을 건너실 때는 배를 타셨지만 그 외에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된 걸음이죠. 예수님의 그 걸음들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걸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걸음도 복된 걸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걸어서 움직이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특이하게 나귀 새끼를 이 운송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것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 마을,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같이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의미할 때는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만물의 주인,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과 연관해서는 자신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시고 왕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거나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하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는 자신을 주, 곧 신적인 호칭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십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그런 신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 5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옮겨놓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로마의 황제들은 점령자로서 왕으로 등극할 때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 어미 나귀와 거기에 딸린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들을 끌고 와서 새끼 나귀의 등에 제자들 자신들의 겉옷을 펴니다. 안장을 한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것들을 흔들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행렬 앞과 뒤를 앞서고 뒤를 따르면서 그들이 시편 118편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메시아로 분명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맞아들이는, 그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함성은 호산나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날 많은 곳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들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격하게 환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찬양하는 그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었는지 우리는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져다 주려는 구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주 잔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은 이웃 시돈국의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야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해서 참 지략으로 나라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외교적인 정책을 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자신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 안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자신도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일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를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신학생입니다. 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군대 장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한 사람 예후라고 하는 이 장교를 밀실로 불러냅니다. 골방으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우셨다. 너는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 이세벨의 저 아합의 일가를 일망타진해라. 다 처치해라. 골방에서 나옵니다. 같이 있던 장교들이 무슨 일이냐? 저 거지 같은 자가 와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빨리 말하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모든 장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예후의 발 앞에 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들이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아합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폭정을 계속했습니다. 아합 이후에.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까는 것은 고대로부터 왕을 맞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중세시대까지도 왕이 바깥 나들이 할 때에는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천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풍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빈 왕이 오시면 레드카펫을 깔지요. 바로 같은 모습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은 걸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겉옷을 나귀 새끼가 발로를 딛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치 오늘날 올림픽에서 월계수와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이러한 의식은 고대에 있어서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금 성으로 들어왔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입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임했다. 누구냐?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무리들은 일찍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호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군주로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한 것이지, 자신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이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고 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미 700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죄 때문에 평강이 없는 인류에게 참된 평화,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역사적인 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정보를 알려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당신 빨리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편입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당신 이대로 있다가는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과거 역사를 보아라.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이 파괴될 것을 지금 내다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지금 격하게 환영하는 이 무리가 불과 며칠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여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인류가 지고 있는 이 죄의 멍에, 그 멍에를 대신 지시려고 만왕의 왕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기 자신이 멍에를 짊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그 무겁디 무거운 원죄의 멍에를 내가 너희의 몸에서 제하여서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내게로 오는 자마다 너희의 영혼들이 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너희는 이제 멍에를 벗어난다. 너희는 풀렸다. 내게로 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자신을 온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조금 얌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거친 야생마를 잘 길을 들여서 그것이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건 내 스스로의 선택이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리는 것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자신의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땅으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버리시고 스스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멍에를 메시고 자신을 버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버리셨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종려주일 매년 이맘때 한 번씩 행사처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매년 행사로서 수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 행사를 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고 달걀을 삶아서 의식적으로 그걸 먹고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멍에를 지지 않으셔야 마땅하신 분이 자원해서 스스로 지셨다. 내가 바로 이 은택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야겠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이 걸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신 것은 온유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짧은 3년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100년보다 더 많은 고통을 1000년 동안 받아야 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그런 3년 동안에 다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것을 유보해야 됩니다. 다 쓰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깨에 메인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는 자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구회에 불과합니다.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론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버리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버릴 권세. 버리는 것도 권세예요. 권세자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들, 권세를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을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를 얻어서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으니 우리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게 있는 그 힘, 그 권세, 그 자유, 그 번영 다 누리고 다 쓰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버리며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